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는데요. 성경 말씀이 두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예요. 그래서 먼저 37장 3절에서 11절,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한번 성경책 다 펴보세요. 우리 지수 성경책 없다 그러던데. 네. 있어요? 어디 있나요? 옛날에 받았어요? 아, 다민이가 없어요? 네. 같이 보세요. 37장 3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사람은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다 소개하니까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제가 여기 말씀 잠깐 설명하고 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자식에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어요. 11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막내예요. 근데 요셉을 막내니까 아마도 많이 사랑해 줬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랑해 줬어요. 오늘 옷 입은 색깔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진한색, 어두운 색 아니면 하얀색, 회색 이런 것 같아요. 여기 핑크 색깔 한 명 있어요. 채색 옷이라는 건 당시 색깔이 별로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옷감에 물을 들인다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을 이렇게 입혀 주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사랑을 받으면 가족들이, 형제들이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안에 10명의 형이 있었는데 10명의 형이 요셉을 되게 미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10명으로부터 미움 받아봤어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미움 받아도 어떤 때 무서운데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꾼 꿈이 신기한 꿈이었어요. 볕단들이 있는데 형제들 볕단이 자기 볕단을 보고 절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개의 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해와 달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더 들으면 더 화나겠죠? 그래서 시기하고 화냈다 하는 내용이 3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23절이에요. 23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무더기에서 끌어올리고 그 이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 본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요셉의 형들이 미워했다 그랬죠? 드디어 그 미워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그 채색옷 빼앗았어요. 벗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움하고 질투 시기가 커지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형 하나가 유다 형이라는 사람이 죽이지는 말자 대신 노예로 팔아먹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로 노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있다가 또 특별히 사랑받고 있다가 형들이 시기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가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행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끌려가서 요셉은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19절 말씀 있죠? 20절 말씀 요셉의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 옥은요 왕의 제수들이 있는 옥이에요. 왕 앞에서 죄를 졌다라는 건 큰 벌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요셉. 잘 모르죠? 네. 우리 다원이 요셉 알아? 안 들어봤죠? 네. 예린이 요셉 알아요? 네, 알지요. 혹시 그린이 요셉 알아요? 네. 그린이 영어 이름이 그린이죠? 근데 네? 네. 요셉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린이한테. 하여튼 뭐 그린도 영어 같은데요. 예, 영어 이름은 조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먼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 처음 나왔어요. 어떤 마음 듭니까? 네?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죄를 많이 져서 그래요.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처음에는 되게 생소한 거예요. 그냥 이런 분위기 자체가 다 생소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가 초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할 말이 생긴 거죠. "너 나 오라 그래서 나 교회 나왔어. 그러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나한테 잘해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과 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찬송하면 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공부할 때 공부가 잘 안 되면 지혜도 주실 거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옆에서 격려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외롭지 않고 슬픈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나를 어디서든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네, 안 틀렸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지낸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은 하나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다치는 일도 없고 실패하는 일도 없는 그런 삶이 절대로 없지 않아요. 그럼 그때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많은 모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잘해 주셔서 우리는 늘 잘 되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고요. 어떤 도전도 할 필요도 없고요. 땀을 흘릴 수고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삶이기도 해요. 노력할 것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숨만 쉬면 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죠?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하죠? 네, 대답이 없는 거.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요? 학교 가면? 도대체 학교 가서 뭐 해요? 네, 공부하죠? 그럼 공부하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어요. 우리 지수는 문제를 집에서 푸나 보네.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시험을 봐야지 내가 그거를 잘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은 좋아요, 나빠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험을 막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시험 기간이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본 때에 학생들이 공부해요.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선생님이 입술로 발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발음을 잘 배우지 못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더뎌진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소리가 마스크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말이. 그래서 명료하지도 않아요. 수업 들을 때 깨끗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어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마스크 가려서 소리가 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학교에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서 해야지. 근데 집에 가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으면 그때 책을 펼치고 내가 공부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아빠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엄마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단 그 사랑 때문에 형들로부터 질투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평생 그렇게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만큼 계속 받고 평생 살아갈 수 없어 보여요. 아니, 어쩌면 이 요셉에게는요, 어렸을 때 그런 큰 사랑을 받았고 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까지 해요. 어떤 한 인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요셉은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순간으로 내몰려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때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세요. 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잘 못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려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 읽어 드릴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에게 자식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1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다. 주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신앙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고난. 그리고 하나님 계획에 포함된 고난은요. 나이 든 사람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 보니까 요셉 어렸을 때 경험하는 고난이기도 해요.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해요. 우리 같았으면 견디지 못할 일인데 억울한 가운데 감옥까지 가서 지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고난 가운데 해야 할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째, 따라합시다. 첫째, 고난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계획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계획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 꾼 거를 형들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볏집이 있는데요. 형들 볏집이 다 섰는데 내 볏집이 있는데 날 보고 철했어요. 아이고 재밌어라.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뭐 군밤이라 그러죠. 한 대씩만 때려도 홍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번째 꿈은 뭐예요? 엄마 아빠까지 포함됐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앞에서 절을 한다 그랬어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엄마 아빠도 이제 화날 것 같아. 그렇죠? 이 보자 했더니 진짜 당연한 줄 알고 막 까부는 아들처럼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셉이 그 꾼 꿈을 듣고는 그것을 가슴에 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뭔가를. 근데 이게 다 보여주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확. 근데 다 보여주지 않아요. 살짝만 보여줘요. 저는 어떤 때 교회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천국을 살짝 봐요. 천국을.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나가면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한 말을 하고 서로 마음 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함께하고 복을 함께 누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천국의 모습을 살짝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종종 천국에 있을 만한 인격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상당한 시간은 그렇지 않은 때도 많아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다 볼 수도 없고 다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살짝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사건을 봤었을 때,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분명히 아는 장면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한 어려움을 줘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이 잘 낫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태풍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 꾼 꿈을 마음에 두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복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복과 고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나 또는 이웃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잘 믿어요. 그리고 복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막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또 좋은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걸 봐요. 그럼 막 부럽죠? 부럽지 않아요? 부러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정말 잘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어쩌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받을 복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겪어야 될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관심을 가지고 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 그냥 대충 퉁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별의 이름을 아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별의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말이 잘 안 돼요. 우리 은하가, 우리가 태양계가 속해져 있는 우리 은하가 별이 4천억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성운에 별이 1조 개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두 성운만 해도 1조 4천억 개의 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별의 이름을 아신다 그래요. 우리 천문학자들이 별 이름 지을 때 처음에는 이름을 져요. 근데 나중에는 이름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넣습니다. 이해돼요? 케플러 K114060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별 이름 짓기도 바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별을 최초로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발견할 수 있는 별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망원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이름 짓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아신다 그랬고, 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생명 없는 별들이 훨씬 많죠. 사실 그 별이 뜨거워서 어느 생명체도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행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도 없는 그런 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와 왕자 이야기 아시죠? 거지와 왕자 서로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길 가다 시장 통해서 만나가지고 야,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하면서 살아볼래? 거지가 왕자가 되니까 팔자를 고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안 맞습니다. 왕자도 자유를 그리워해서 밖에 나가서 사는데 그것이 편하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맞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고난에 우리가 그것을 잘 견디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둘째, 고난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운동해 봤어요? 운동? 뭘 배운다고 해보세요. 뭘 배운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한때 복싱을 배웠었어요. 복싱을 배웠는데, 복싱하면은 뭘 제일 먼저 배울 것 같아요? 잽하는 거 배울 것 같아요? 자세를 어떤 자세 배울까요? 기본적인, 되게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줄넘기, 줄넘기도 첫 번째 못했어요. 뭐냐면 제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네, 제자리에서 뛰는데, 그 복싱 규정 있잖아요. 3분간 경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간 뛰는 겁니다. 제자리에서 뛰기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3분 뛰는 거 힘들 것 같으세요? 저는 그까지 3분? 3분이 그까지 3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무릎팍 바로 위에 있는 근육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합니다. 3분 하고 30초 쉬고 3분 하고 30초 쉬고 3분 하고 30초. 그러면 그게 10분 30초예요. 운동 10분밖에 안 했는데 온몸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복싱 수업을 가면 그 복싱 가르쳐 주는 코치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뛰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누르면 거기에 맞춰서 3분 뛰고 30초 쉬고 이게 됩니다. 10분 하고 나면 진짜 어떨 땐 하루 운동 다 한 것 같은 느낌도 들 때 있어요. 힘듭니다. 아까 기본 교육이라고 그랬죠? 기본 교육이 그야말로 모든 힘을 다 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팔을 들고 이제 또 뜁니다. 팔을 들고. 아니, 뛰는 거 힘든데 팔 들잖아요. 팔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팔을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뛰는 건 힘이 안 드는데 팔을 들고 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잽을. 3분 동안 잽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팔이 말이 안 돼요, 그때는. 그리고 종종 이제 잽 연습하다가 훅이라는 걸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3분 동안 해서 만약에 진짜 복싱 선수처럼 그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숨을 아무리 쉬어도 숨이 딸려요.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왜 복싱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근데 그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훈련이 중요하다. 여러분, 만약에 운동 하나 배울 때 훈련이 중요해요. 운동 하나를 배우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훈련시키냐면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힘든 일을 꼭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훈련하는 게 참 힘든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격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있잖아요. 이거 고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고집,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틀렸어요. 제 경험이 맞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집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집마저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걸 안 거예요.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으면 힘든 것으로 끝날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고난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면한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형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보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화들은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보복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권선징악해서 선은 권면하고 악은 반드시 징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때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살짝 볼 수 있다 그랬죠?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일이 왜 나에게 있는지. 그러나 그 고난 안에는 반드시 나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또 나의 인격을 하나님 사명에 맞게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셋째,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요셉이 젊은 때에, 요셉이 젊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젊다 그러면은 10대 때, 티네이저부터 20대 초반까지를 얘기해요. 그때 이제 얼마나 남자들은 멋있어지고요. 여자들은 예뻐지는지 몰라요. 물론 어릴 때에도 뭐 예쁘고 멋있는데 근데 20세 되면은 10대 중후반부터는 점점 멋있어져요. 여자들은 점점 예뻐지고. 그런데 어떤 여자애들은 거울 보면서 못생겼다고 막 자기를 이렇게 막 화내고 그래요. 어떤 남자들은 막 스스로 잘났다고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스스로 또 되게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여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음이라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활기 있고 생명력 넘치고 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막 힘이 샘솟잖아요. 목사님은 자고 일어나도 어제 잠 제대로 안 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나이 들었을 때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요셉과 같은 친구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죄에 대한 뒤집어 쓰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아니, 보통 이제 재판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를 다 확인해서 감옥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의미의 감옥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냥 한 번에 감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한테 따져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바르게 살았는데 억울한 가운데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왜 저를 감옥에 보내시나요? 그렇게 하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언약을 성취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감옥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의 은혜가 넘친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반드시 고르세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성경 말씀을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그 말이 없는 사람은 좀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왜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두 개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페이지 수 알려주세요. 제일 먼저 찾는 분이 1017페이지, 1016페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41장 10절. 1016, 1016, 1017 페이지마다 달라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찾으셔야 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직 넘기는 소리 나는데요. 1017, 1016 찾으셨어요? 10절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느님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여기서는 오른손잡이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364쪽 신약 성경 364쪽. 같이 읽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낙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울한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소외된 것 같아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곳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자 있고 소외되고 우울하고 낙심하면 그것이 정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늘 안 된다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이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셉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버림받은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는 상상도 잘 되지 않아요. 심지어 노예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무려 13년을 지내요. 한번 자기 나이에다가 13 더해보세요. 목사님은 곧 요양병원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지탱하기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쯤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집트로 보냈는지.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해줘요. 꿈도 잘 꿨지만 꿈 해석도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가요. 참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감옥에서 13년 살다가 그리고 다음 장면이 바로 왕 앞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도 옮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고요. 둘째는 자기 일에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요셉은 꿈 해몽을 하다가 이집트의 앞으로의 15년간의 계획을 계획하게 돼요.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 계획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 계획을 맡으라고 얘기하지 아무것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깁니까? 요셉은 간수장에게도 모든 일을 맡아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책임을 이집트라는 나라를 관리하는 당시의 이집트는요. 가장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곳입니다. 세 번째 위치에 있는데 그게 이집트의 세 번째 서열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국무총리예요. 왕하고 아들은 일종의 명예로운 직이에요. 그 국사를 다루는 모든 일들은 국무총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흉년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소위 브래드 바스킷이라고 불리는 이집트가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먹고 살기가 힘들 텐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있었죠? 우리 눈에는 엄마 아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의 엄마 아빠도 있었고요. 아빠의 엄마 아빠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생존해 오셨던 분들의 후손이 우리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보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보장받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 존재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정말 복됐다라는 뜻이에요. 엄마 아빠의 생명이 계속 있었고 그 엄마 아빠 말도 안 되는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거슬러 올라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와 있는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2월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그 화평함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의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고난당하게 하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 오셨다는 사실로 그것은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일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워할 때 기도하셨고 가능한 자기의 소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구현했어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어요. 한마디 불평도 없이 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살아가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도 이 고난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계획 안에 반드시 그 고난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환난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삶에 선을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다하는 때까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복을 보는 거예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두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려서 하나님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결국 이집트의 종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또 억울한 일로 감옥에서 13년을 보냅니다. 그의 젊은 삶이 망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